환승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4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간이 제6시부터 제9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고 설명합니다. 제6시부터 9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 즉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하루 중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춰질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이 어두움이 세상을 뒤엎는 것, 흑암, 이 흑암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심판의 징조와 표시가 바로 이 흑암이었습니다. 그러기에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45절에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승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감사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옆에서 그 모든 형을 집행하며 모든 상황을 다 목격한 로마의 지휘관, 로마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은 정녕 의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48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구경하던 무리들이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47절과 48절에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 된 일을 본 것입니다.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구경하던 무리들이 그 된 일을 보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이며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된 일,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난 해가 빛을 잃어버린 일, 그리고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백성들을 사하여 달라고 한 일, 한 강도의 고백과 예수님의 그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한 예수님의 기도 등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백부장은 신앙을 가져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까지 하게 된 인물이라 전해집니다. 반대로 십자가형을 구경하던 무리들은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무리였습니다. 아마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35절에 이 무리들, 이 백성들은 관리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며 조롱하였던 것을 구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일어난 그 된 일을 보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가슴을 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통을 나타냅니다. 무언가 자신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당하여서 그 음모의 노란한 모습을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환승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신앙이 없었지만, 유대인도 아닌 로마 사람이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을 고백하며 훗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백부장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후회만 하고 자책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입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삶을 드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0절부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 장례를 치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이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탁하고 누명을 씌워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기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자신의 입지가 불리해지거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기꺼이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사랑하는 환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불의 앞에,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나의 입지가 불리해지거나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 두려워 빛된 역할을, 소금된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Jesus Christ, I think upon your sacrifice. You became nothing, poured out to death. Many times I wondered at your gift of life. I'm in that place once again. I'm in that place once again.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